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대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하는 5개 단계의 책을 쓰셨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였을 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는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항상 잘못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또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게 저주가 좀 임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씁쓸한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철저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궁휼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슬초로 나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자신의 죄를 씻을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죄사함의 기회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다. 그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한 그런 제물과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 깨진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회개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옷이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또한 없는 자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웃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기도로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고, 또한 은혜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단장품을 떼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 3,000명을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넣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함으로 죄를 속죄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모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너희는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라 내가 정말 진노를 발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다 없애버릴까 염려하니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할 마음도 또한 함께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남겨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단장품을 제거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단장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치장거리, 단장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라는 것은 애굽의 신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몸은 자유하고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애굽의 우상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그 우상 숭배로 절여 있는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단장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보시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심지어는 길조차도 나아 있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은 그냥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마실 물이 그 우물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양식이 또한 밭에 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이 먹일 그 초장이 바로 그 눈앞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살 것을 걱정 아니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하여 버리라는 단장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성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이 낙원이다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광야는 정말 먹을 것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늘 힘겹고 늘 위태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빛바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이지 못했던, 끝이 보이지 못했던 그 광야의 길에서 하루하루 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그런 길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무엇인가 정복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좋은 것만 풍성하게 누리면 그것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면 다 됩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면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로또 한 방이면 내 인생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망가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만사 형통된다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아이비리그 나온 청년들 중에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한 반 이상은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때려치고 그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한국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인종차별이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은 여러분들 다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배우자 만났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성격 차이가 되고, 아이가 나오면은 네가 집안일 해야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싸움이 있고, 여러분들 그 인생은 산을 정복해 하고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간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생활은 바로 산을 정복하는 그런 삶이 아닌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그 산 정상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산 정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평생 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단장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앙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단장품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의 장막을 구별해서 회막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그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장막을 가지고 이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별된 그 장소로 장막을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이 구별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기도한 것 같이 모세도 항상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한 그 장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회막을 진 밖에 세운 것을 보게 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가도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우리의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서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앙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그 회막 속에 그 모세와 함께 하신 그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모세가 가는 길에서 서서 그것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고 일어선 그 목적은 오늘 9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정말 노력하며 나갔을 때, 앙모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서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가 그 회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에서 평생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머무르겠다라는 갈급한 심령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 신약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로 돌이켜 앙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65년 6월에 캐나다에서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태어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집은 좀 부유한 그런 곳이라 정말 탄탄하게 잘 성장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그 어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그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를 간호하는 그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아이는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 이 정도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 하디 선교사가 충격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정말 아픈 사람들을 정말 고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교사를 그만두고 캐나다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멘토인 게일 선교사님이 그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에게 조선을 소개해 줍니다. 이 조선은 어떤 복음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말 복음의 밭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선 땅을 하디 선교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그곳에 이제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료를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전한 그 성경을 막 찢으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를 고쳐주고 또 의료 선교를 하면 이 뭔가 모르게 하디 선교사님을 무시하는 그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원망이, 불평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어느 캐나다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을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서 그가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는 지난날 자기가 가졌던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조선 사람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그들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섬겨야 합니까? 그들은 더럽게 씻지도 않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조선을 내가 증오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은 선교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가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백인 우월의식, 의사로서의 교만한 마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조선 사람들이 나빠서 무식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사역지를 가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을 때 서울에서, 평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서울에는 10,000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평양에 30,000명 이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실패했던 그 선교지인 강원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 성경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침뱉고 돌 던지던 그런 사람들이 그 하디 선교사님께 와서, 선교사님, 저희 성경책을 보는데 글자를 몰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하디 선교사님은 한 심령을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이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이시고 당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치료하나 이것을 완전히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동이 일어나고 1919년 3.1 운동, 그 운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몇 프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리더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에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놀라운 역사는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단장품을 떼어내고,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에 머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앙모하며 구하며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